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내적 증거, 하나님의 음성 중에 내적 증거를 잘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방금 찬양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살아계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입을 만든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만드시고 우리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담과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도 하나님은 대화하며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성경이 주어졌지만 성경 플러스 그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 내적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한 주간 어떻게 한번 내적 증거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항상 해오던 거지만 저도 이번 주에 또 수없이 내적 증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아내하고 같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정하는 게 좋을까? 저것을 정하는 게 좋을까? 서로 내적 증거를 받아보자 그래요. 근데 맞아 떨어져요. 어쩔 때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한 명이 잘못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 증거를 서로 받아보고 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를 살피며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히 내적 증거를 받는 삶은 필수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단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만 고백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뭘까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한 인생 살지 않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모든 결정권의 최종 권위자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이었고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당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음 그곳에서부터 이 신앙이 출발돼요. 근데 많은 현대 교인들은 보면 그냥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출발해요. 이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거든요. 구세주입니다라고 출발하는 건 아무런 생명력이 없을 수 있어요. 지식적인 걸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구세주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요. 저 그거 믿어요. 그러나 그분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구세주로 믿는 것일 뿐이고 그분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분을 그냥 단지 구세주, 날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관계가 깨진 것 자체가 그분의 말씀을 어긴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곧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 어긋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기를 거부한 순간 그것부터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아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나눈 말씀에도 나왔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마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거든요. 구세주인 거 마귀도 알아요. 그거 부인 안 해요. 마귀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들은 다 알아요. 구세주인 거 다 알아요. 다만 마귀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진 않죠. 마귀들의 주인은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특별히 내적 증거를 받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건 요한일서 보면 쭉 나와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또 주인으로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때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싫어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육신은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더 자고 싶어요. 피곤해요. 놀고 싶어요. 세상 것들을 즐기고 싶어요.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거듭났다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정말 없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자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령의 내적 증거나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어도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내적 증거, 뭐 하나님 음성 또 그렇게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말하는 완전한 성경에 분명히 나는 가고 성령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야 오히려 성령이 오시고 그래야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떠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왜 유익하다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없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그냥 옆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시절에.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이 주어졌는데 성령이 오셔서 뭘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기록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을 받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항상 완전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연약해. 오늘도 넘어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편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 속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미혹이 들어있어요. 왜요? 나는 연약해, 넘어져. 그러니까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지는 삶을 살고 나는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깨기 위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연약해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단지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는 게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적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거 아니다,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거 죄다,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지 않다. 그냥 성경이면 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옛날에 그런 율법사들처럼 내 힘으로 그냥 다 지켜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은 곧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육신을 죽일 수 있고, 육신대로 살아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이 8장에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산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구절 더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성경만 주어졌다고 나 그냥 이제 성경 말씀 무조건 지키고 살면 되지, 지키고 살고 싶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 못 삽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6,000년 동안, 대략 6,000년 동안 온 인류를 꿰습니다. 온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혜로 그런 마귀를 물리치며 나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가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은 척하면 척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 그냥 알걸요? 수없이 많은, 수천억, 수조의 얼마나 인구가 지금까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담 때부터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어떤 사람은 뭐가 약하고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이게 약하네, 표정만 봐도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넘어지겠네. 그 귀신의 존재들은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을 한번 이겨보겠다고요? 마귀의 존재를, 죄의 유혹들을 못 이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십계명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이 주어졌어요. 또 다른 말로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럼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밤낮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멈추면 멈추고, 또 한 번은 이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불기둥으로 가로막아 버리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다만 십계명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십계명 주신 건 당연히 지켜야 되죠. 성경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내적 증거만 잘 받아도 형통한다고. 아픈 몸도 건강해지고, 집안의 어떤 문제거리들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들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라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풀려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거부해버려요. 그쪽에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가 그쪽에게 공격해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안 풀려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와 풀고 싶어도 그쪽이 안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따라가면 인간관계도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만 따라가면 화평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무엇보다도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많이 배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욕심이 이 안에서 잉태되면 결국은 무엇을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완전히 안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죄를 범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회개하죠. 돌이키죠. 그럼 되는 건데 또 죄가 장성해버려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생겼는데 그 죄를 빨리 회개해버리고 욕심도 버려버려야 되는데 죄를 안 버려요. 그럼 죄가 이 안에서 장성해져요. 결국은 어떻게 무엇을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죄 한 번 졌다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키워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왜요? 빛이신 예수님과 죄, 어둠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셨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듭났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순간 어떤 유혹이 들어요. 유혹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이 안에 찔려서 그 유혹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생각나려고 해도 목사님이 뭐 이거 죄라고 했는데 그만 잊어버려요. 그냥 막 생각나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그 유혹에 그냥 빠져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예수님은 완전 상극이에요. 빛과 어둠은 반대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범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죄가 장성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싫어요가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죄가 장성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요.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커져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죄를 계속 사랑해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방법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고 죄를 사랑하면 주님 싫습니다. 나 이제 떠나가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납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 수없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인자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잘려 나가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항상 깨어 있으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꾸 육신대로 살면, 죄 가운데 거하다 살면 결국은 우리도 죽습니다.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팁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과 지옥이 그냥 눈앞에 있는 듯이 확연히 알아요. 그리고 때로 천국과 지옥, 특별히 지옥을 생각하다 보면 두렵기도 해요. 정말 실제니까. 그냥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내가 가게 될 걸 알아요. 그래서 지옥을 생각해. 두렵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은 결국 나를 죽게 만들어. 이러면서 막 해요. 그래서 때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것이 죄악인 걸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다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믿질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생각하면 24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지요. 천사들이 뭐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24시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을 뭔가 좀 따분한 듯한 뭐 찬양, 거룩하다 밤낮 잠도 안 자고 거룩하다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뭐 죄도 없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은 해도 뭔가 좀 이 땅에서 내가 재밌어하고 즐기는 것에 비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땅에 좀 더 누리고 싶고 또 재밌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며 놀고 싶고. 근데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그냥 막 하나님 막 이렇게 의식도 없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거룩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이 천국이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사라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이에요. 그때도 땅과 하늘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것도 땅과 하늘이에요. 지금의 이 모습과 이제 완전히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뭐 판타지 세계가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과 거닐 것이고요. 그때도 사람들과 대화가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죠. 부활의 몸이고 초자연적인 일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생각만으로 대화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생각하면 어디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단지 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차렷해가지고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삶이 찬양이 될 거예요. 천국에 거하면 살 때 삶이 찬양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확실한 거, 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땅이 뭐 컴퓨터든 모든 게 발전된 모든 재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천국을 하나님이 이 땅보다 별로 재미없게, 좀 뭐 떨어지게, 뭔가 만족감이 떨어지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의 평강과 안식과 참 이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기뻐요, 좋아요, 사랑해요. 천국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막 죄악에 허덕이고 있을 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천국이 더 좋다. 이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더 큰 만족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단지 두려움으로 이겨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죄야, 이거 지으면 위험해 하고 이겨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플러스 천국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갈 천국,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단지 무서워서? 단지 죄 지으면 나 지옥 가 무서워, 단지 이렇게 그런 이 땅의 삶을 뒤로하고 살았을까요? 물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본향인 천국을 사모했다. 천국이 더 좋은 걸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 바뀌잖아요. 주님 만날 때 더 좋은 그런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몸, 새로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누리는 삶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해요. 조금만 묵상하면서 이 땅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땅은 지금 죄로 깨져 있어요. 이 땅의 주관자는 지금 어둠이에요. 사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천국,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나가시며, 그걸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까지가 어렵지, 그 다음 한번 받기 시작하면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못 받는 것이지,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우면 쉽게 주파수를 맞출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주파수를 못 맞춰서 밤낮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영으로 딱 배우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하면서 자꾸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는, 음성 듣기 전에는 너무나도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음성 들으면 내가 다 순종하리라 했는데, 음성을 듣다 보니 싫은 거예요. 이 마음 기쁜 곳에서는 그래도 순종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자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너 A가 아니라 B를 해야 돼 하는데 A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육신이. 그러다 보면 불순종하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보기에는 최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이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데 하고 이걸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은 미래도 보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어떤 A와 B의 사업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A 사업이 너무 좋아요. B 사업은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은, 내적 증거는 자꾸 B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꾸 기도할수록 B 사업이 더 해야 될 것 같지만 머리로는 자꾸 A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따져봐도 A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A 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왜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A 사업이 잘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삶이 변화될지 하루 앞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루 앞날 다 아시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B 사업이 잘 될 건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 육신이 어리석어서 못 알아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좋은 것을 못 알아봐요. 아주 귀한 것인데도 못 알아봐요. 땅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이거 흙덩어리 아니야, 이거 땅에 뭐가 있겠어,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모른다. 내 생각으로는 A가 좋지만 하나님이 B가 좋다라고 하셨으면 이게 좋은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됐죠? 마스크를 낀 지가 수개월이 지났잖아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수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하니까.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미래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는 것이, 그걸 알고 출발해야 우리가 내적 증거를 받았을 때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적 증거를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필 텐데,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 앞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그냥 서론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내적 증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내적 증거를 받을 때 쉽게 받을 수 있고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인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내적 증거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기도로 도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도 말씀 들어볼래요, 음성 들어볼래요, 도전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듣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막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사모하기를 그쳐요. 왜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막 나도 도전했는데, 나도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리라 도전했는데 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적 증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씩 몇 주씩 노력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음성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말씀의 첫 구절은 무엇이었냐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한 것에 대해서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는 자가 적다라는 내용이에요. 세상 말세가 될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왜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줄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 주님께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중간중간 막 포기해요. 왜 포기할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응답하실 걸 알면 끝까지 기도하겠죠. 응답이 내 눈앞에 올 때까지 기도하겠죠. 근데 왜 포기할까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심령 깊이 확실히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제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두 사람이 땅을 파고 가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한 사람은 위에서 한 사람 아래에서 막 땅을 파고 가요. 곡괭이질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다이아몬드가 쫙 있었어요. 근데 먼저 앞선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까지 거의 1cm까지 갔어요. 뭐 엄청 깊이 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곡괭이를 들고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선 사진이더라고요. 돌아서서 이렇게 쑥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큼은 이게 파지 못했지만 좀 뒤에서 계속 그곳을 향해 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 터질 수 있는데, 뭔가 영적으로 무엇이 열릴 수 있고 응답이 떨어질 수 있는데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금만 곡괭이질을 더했으면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했을까요? 조금만 더 파면 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안 나오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요. 기도도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의 전제는 믿고 구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믿지 않고 그냥 열정으로 해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는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응답하리라.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눈물을 흘려라. 열정을 가져라. 계속 기도해라. 그럼 응답하겠다. 물론 열정을 가지고 밤낮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전제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전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밤낮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중에 포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 내 안에서는 말씀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말씀하실 거야. 이것을 확실히 믿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내가 기도했으면, 10분만 더 기도했으면 음성이 확실히 들렸을 텐데, 내적 증거가 확실해졌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백만장자가 되었던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분은 내적 증거가 들릴 때까지 며칠씩이나 자신의 집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이 내적 증거가 올 때까지.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며칠씩, 때로는 금식해가며 거의 밥도 안 먹어가며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안에서 내적 증거가 확 드러난대요. 이 안에서 주님이 이 내적인 영의 음성이 확 들려요. 이것이 맞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 것들마다, 사업들마다 모두 성공했다라 그래요. 여러분, 단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 성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할 때 미혹돼요. 뭐냐면 본인은 벌써 A라는 것을 원하고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길 원해요. 그리고 내적 증거를 구해요. 근데 내적 증거는 딱 처음에 받을 때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딱 이것을 바라봤을 때, 기도할 때 아니다 했는데 본인은 원하거든요. 그럼 계속 기도해. 계속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닐 거야.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럼 어느 순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내적 증거가 아니라 본인 생각이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에 하나님 동조해 주세요. 내 뜻에 따라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내적 증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들려도 본인이 제대로 인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동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원하기는 합니다. 아니면 뭘 해야 할지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더욱더 주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자꾸 불순종해요.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다가도 때로는 멈추실 거예요. 성령은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시다가 우리가 계속 거부해버려요. 성령의 역사를 계속 무시해요. 내적 증거를 자꾸 무시해요. 그럼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떠나지는 않으시더라도 이 안에서 말씀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방언기도를 모든 은사의 출입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9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열리면 다른 은사들은 다 따라서 열릴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듯이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혼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결단. 이게 지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구하고 교통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교통할 때 우리의 혼이 쓰여져요. 근데 하나님은 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혼은 혼과 대화하는 것이고 영은 영과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영과 영으로 대화하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찬양도요, 우리의 혼으로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영으로 찬양도 많이 드려봤어요. 그런데 육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과 영으로 찬양을 드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슨 찬양단, 성가대 뭐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보통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뭐 하라고 하죠? 찬양 부를 때 뭐 하라고 하죠? 웃으라고 합니다. 앞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막 찡그리고 하면은 보통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럼 이제 많은 이제 앞에서 부르는 찬양 단원들이 다 웃으려고 노력하죠. 웃으면서 막 찬양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인위적인 웃음이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큰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봐요. 겉으로 웃는 거예요. 겉으로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막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막 주 하나님 막 부릅니다. 손뼉치면서 부릅니다. 근데 그게 육신의 찬양일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많은 사람들 어르신들 막 박수 힘차게 칩니다. 옛날 부흥사님들 오면 박수 세게 칠수록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면서 박수 치라고 막 이럽니다. 그럼 피나도록 칩니다. 건강에 좋다고 걱정 말라고. 뭐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육신의 노력인 거예요. 육신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막 주여 삼창 막 있는 힘을 뭐 이렇게 빼가면서 해야 한다고 막 통성으로. 물론 그게 좋을 때도 많아요. 근데 육신으로 할 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주여 이게 외칠 경우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막 그냥 제 힘으로 주여 이러지 않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안에서 뭔가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이 안에서 막 속 시원하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쫙 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더니 몸에 힘을 다 짜가지고 쫙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도 과거에 뭐 다 그래봤죠. 뭐 특히 신학교에 있을 때 뭐 새벽기도나 밤에 철야기도 뭐 이렇게 밤에 할 때 막 쫙 하는데 그 주여가 듣기에 좋은 주여가 있고 듣기에 안 좋은 주여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사람은 막 앞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춤을 추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춤추면 방해가 돼요. 아마 기도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방해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주여 하면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받아가지고 주여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여 하면 왜 이렇게 거슬리지? 무슨 차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을 따라 주여를 외치면 주변 사람들도 도움이 돼요. 영적인 힘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나의 힘으로 그냥 육신적인 힘으로 막 그냥 주여 외치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외침이니까 방해가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부르면 앞에 성도들 은혜가 안 됩니다. 본인도 벌써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딱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통 처음 시작할 땐 육신적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우선 시작은 하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물론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런데 바로 주님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육신의 머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막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처음엔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주파수를 빨리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해요. 찬양할 때 주파수를 딱 맞춰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자꾸 육신으로 시작하죠. 가사 불러야 되잖아요. 인도하는데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불러요. 그런데 육신으로 부를 때도 많죠. 그럴 때 영으로 내 중심으로 부르려고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겨요. 그냥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막 눈물이 나요. 찬양하는데. 근데 육신으로 부를 땐 그런 게 잘 안 나요. 뭐 수련회나 은혜가 강력히 부러졌을 때 그냥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평소 때 찬양하거나 할 때 눈물이 쉽게 나거나 그러진 않지만 영에 초점을 맞추고 영으로 막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게 초점이 맞춰지면 갑자기 막 기뻐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한가요?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나요? 아니에요. 항상 혼적인 영역에서 머물러서 혼적인 영역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생각하며 공부하며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한 건 다 혼을 사용한 거예요. 뭐 그걸 사용한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영역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 하은이가 울고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아기를 보면 어른들처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움직여요. 손가락 하나도 태어날 땐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냥 손 이렇게 주먹 쥐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씩 움직여요. 계속 노력하다가 이 안에 신경들이 발달되고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태어날 때부터 못 움직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딱 일어서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딱 일어나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면서 그냥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왜 그럴까요? 혀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손가락의 마디마디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용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영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점점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점점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방언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방언 기도할 때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통변의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 랄랄랄라 뭐뭐라 막 하는데 본인도 몰라요. 왜요? 혼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방언 기도를 할 때 무엇이 활성화될까요? 나의 영의 기능이 활성화돼요. 영이 자꾸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안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쑥 떠오르기도 하고요. 무슨 생각이 확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확 떠오르기도 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럴 때 그냥 머리 내려놔 버려요. 우리의 힘은 어차피 안 돼요. 그렇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향해서는 고민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구할 때는 내려놔야죠. 주님께 구할 때는 딱 내려놓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떤 기발한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냥 나의 혼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럴 때는 많이 알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의 영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통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설교 할까요? 오늘도 이 내적 증거에 대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이나 환상의 예언 이런 것으로 그냥 제 혼적인 생각으로 이런 거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딱 기도할 때 내적인 증거로 그게 딱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 증거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이 마음이 딱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저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내적인 증거,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안에 파란 신호등인지 빨간 신호등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 좋은지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불안한지 초조가 있는지 염려가 되는지, 이것을 계속 살피는 것이. 근데 방언 기도가 이것에 너무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인데요,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인도는 다 혼으로 온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이 활동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머리는 멍할 때가 있어요. 머리는 많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때 영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이 이 안에서 올라오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오랜 세월 거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벌써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인도하심이 내 속에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은 활동 상태에 있지 않았고 나의 마음, 즉 나의 혼도 활동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활동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하여 안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거리와 위기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인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네스 샘포드라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방언이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영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언어가 그 극에 달았을 때 영감이 떠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이분도 결국은 방언을 하면서 영감을 받은 것이에요. 방언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한두 마디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이렇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을 내어서 꾸준하게 깊이 방언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점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그곳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역사하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역사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며 특별히 방언 기도하며 머물면 영이 활성화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든 그냥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영이 활성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 제목들이 술술술 나와서 막 기도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땐 영이 활성화돼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보통 어떤 문제거리를 가지고 또는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후련해져요. 막 마음에 평강이 몰려오고 마음이 기뻐지고 뭔가 해결됐다라는 막 믿음이 막 솟아올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해결되지 않은 것일까요? 해결된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내적 증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막 기도할 때는 막 그게 해결된 것 같고 막 기쁘고 행복했는데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다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삶의 자리에서도 수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 이제 잠깐 기도를 멈추고 딴 일들을 하다가 세상에 어떤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 해결될까? 지금 그것은 영의 생각일까요? 혼의 생각일까요? 혼의 생각인 거예요. 우린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이 있고 혼의 생각이 있는데 이건 내 속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왔잖아요. 살아온 배경, 경험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원리들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에 의지하면 이거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위태한 상황이야, 이건 아직 해결될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또 염려가 되고 불안이 몰려오고, 그래서 또 분명히 기도할 때는 막 기쁘고 행복하고 응답된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또 의심하기 시작해요. 될까? 안 될까? 두렵고 떨리고. 이게 뭐예요? 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는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있는데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할 때, 이럴 때 영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막 올라와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고 그렇게 성령님 우리 이끄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혼의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들로부터 세상 가치관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뭐 유튜브나 TV나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으로 막 염려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맡기고 걱정 없는 사람과 자꾸 대화해봐요. 그러면 있던 걱정도 사라져요. 근데 있던 걱정도 사라졌다가 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또 사라졌는데 또 생겨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혼적인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혼이 결국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성령 충만하며 영적인 사람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 혼을 관리를 못해요.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의 TV를 보면 자꾸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영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쳐낼 건 쳐내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염려든 걱정이든 뭐 온갖 오물 찌꺼기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있던 믿음, 이 안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속 깊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것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 뭐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자꾸 활성화돼서 자꾸 영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자꾸 성령 충만해지고 자꾸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방언 기도가 우리가 내적 인도를, 내적 증거를 받는 핵심적인 비결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방법을 자꾸 구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루트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런다고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내적 증거로 너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뭐 환상을 통해서든 입신을 통해서든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인도하고 계시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말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데 다른 방법을 자꾸 구하냐면 조급해요.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다리면서 내 안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해서 며칠씩 아니면 몇 달씩 주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주 앞에 머물며. 그러니까 빨리 무슨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다니죠. 예언해달라고. 뭐 응답받아야 되는데 막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본인이 들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자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또로 말씀하시고 예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엉뚱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잘못된 예언자들도 많은데. 그래서 본인이 그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예언을 했다, 음성을 들었다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증거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히 우리가 주 앞에 방언 기도하며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않고 그냥 즉각 자판기에서 그냥 인스턴트 커피 뽑듯이 뭐 응답을 팍팍 받으려고. 이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도 자주 역사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다니엘도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잖아요.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21일 동안 주 앞에 머물며 기도했어요. 그때 21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응답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21일 동안 기다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새로운 방법을 구해요. 특별히 기드온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은지 아세요? 양털을 내놨어요.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확증을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신, 날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한다고 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확증을 주세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딱 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털 뭉치를 딱 내놓은 다음에 하나님, 양털 뭉치는 졌고 그 주변 땅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밤에 밖에 내놨어요. 그럼 이슬이 내리거나 하면 다 젖는 것이지 양털 뭉치는 안 젖고 주변만 젖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실제로 그 다음날에 보니까 양털 뭉치는 안 젖고 그 주변 땅은 다 젖었어요. 기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젖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또 기적이 일어나요. 양털 뭉치만 젖고 주변 땅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죠. 근데 이거는 구약 시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일대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음성을 들을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됐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대다수를. 근데 신약 시대는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거듭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적인 인도 방법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때로 이런 기적을 보이실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담당이셨던 어떤 전도사님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환상을 보여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어떤 이 수련회인가요? 어떤 곳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겼나봐요. 보였나봐요. 그래서 저 자매가 정말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맞습니까? 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이 눈 감았을 때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믿음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믿음이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실제로 보여주시더래요. 산에서 막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눈앞에 갑자기 동그라미가 싹 쳐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고. 처음에는 그 사모님이 싫었대요. 손에 털도 좀 많이 나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털 보고 엄청 싫으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신기하게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결혼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신약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많은 경우는 대다수가 내적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내적 증거. 그런데 이렇게 내적 증거로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양털을 내놔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A라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합격하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면 불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을 잘 쳤으면 본인이 합격할 것이고 시험을 못 쳤으면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잘 쳤으면 합격할 것이고 못 쳤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건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엄청 잘 쳤어요, 시험을. 그래서 여기 넣으면 합격할 것이 거의 100%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털을 내놓는 거예요.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합격하게 해주세요. 거의 합격하겠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누가 다스리고 있죠? 전체적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담과 하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은 마귀가 이 땅의 주관자, 통치자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많은 경우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땅에다 그런 양털을 내놨어요. 그 대학교에 무슨 총장이든 수많은 어떤 시험관이든 면접관이든 마귀의 자녀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마귀가 쟤 합격시켜? 이 대학 와서 쟤 망가뜨릴 거야. 이 대학 오면 쟤 술도 먹일 것이고 뭐 타락시킬 거야. 마귀가 계획을 다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합격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은 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 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외적으로 어떤 걸 양털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케네스 긴 목사님 한번 어떤 교회에 이 사역자로 가려고 할 때 양털을 내놨어요. 하나님, 저 교회의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나를 원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고,
누구라도 원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이분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내적 증거로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기보다는 그냥 본인도 원하기도 하고 빨리 쉽게 인도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장일치로 이 목사님을 청빙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하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설교 강단에 서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미건조하게 그 사역지에서 계속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느껴져서 설교할 때도 강하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허용을 해주셨어요. 지켜는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양털로 응답하신 적도 없는데 본인은 본인 스스로 응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다 승인하면 하나님 뜻, 승인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본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난 그렇게 인도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도를 받고 갔더니 결국은 성령의 이 어떤 기름 부으심도 없이 설교하다가 맥없이 설교하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쭉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갈 일이 있어서 또 갔어요. 부흥회 하러. 그때는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놀랐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계실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설교를 못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냐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원래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전에도 설교했고 그 후에도 설교했습니다. 다만 이 교회에 담임으로 있을 때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살면서 아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인도하시는 내적 증거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내적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성경에서 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또 비두니아로 가서 막 애써요.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세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다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환상으로 나타나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환상을 통해 막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내적인 증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 거부감이 들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자꾸 거부감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자꾸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나?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고자 아시아로도 못 가, 비두니아로도 못 가. 그런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로 인도를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보면 먼저 뭔가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내적인 증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증거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환상에서 나온 구체적인 것으로 받기는 쉽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막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선거 가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세계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갈까 기도하다가 이 내적 증거로는 그런 것이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손가락 대면서 몇백 국가에 손가락 대면서 하나님 어딜까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또 이럴 때는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적 증거로 때로는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뭔가 아닌 거, 이거 맞고 아닌 거는 분별이 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때로 하나님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예언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사도 바울은 뭔가 아시아나 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내적 증거일 것 같은데 내적 증거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야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케네스기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은 이분이 이 영역에서는 아주 탁월해요. 이분이 한 번은 이 마음속에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어떤 경우에 또 이 육신으로는 원치 않는 경우가 있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이 마음속에서는 저거 해야 돼. 근데 육신으로는 정말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정말 가기가 싫어. 저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싫을 수가 있거든요. 뭐가요? 육신이 싫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인도나 뭐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나가야 된다 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 테러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 너 지금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야 돼.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한다. 그럼 우리의 깊은 곳의 반응은 아멘인데, 깊은 곳의 반응은 아멘인데 육신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 딴 데도 많은데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더 확신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속에서 확신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더 확신을 주세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안수하셔서 보내주세요. 막 별의별 어떤 인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나 봐요. 하나님 더 확실하게 날 보내시려면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사흘째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좀 더 극적인 방법을 원했대요.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아니면 하늘에서 그곳으로 가라 막 하나님이 글자로 써주시길 바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거기서 일어나라. 그런 짓 그만두어라. 금식하면서 떼쓰잖아요. 하나님 정말 뭐 글씨라도 써주셔서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 무슨 글씨 손가락 나타나서 글씨 썼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도 글씨 써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만 일어나라. 그런 짓 좀 그만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 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게 어떤 초자연적인 신호를 보여주신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기분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가 주려고 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인도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신호 필요하지 않다. 너에게는 방언과 방언 통역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예언도 필요 없다. 너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 이제 행동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동하셨다는데 벌써 우리 속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 증거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구해요. 물론 다른 방법 구해서 아버지니까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내적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확신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뭐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서 확실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난 충분히 말했다. 너에겐 다른 거 필요 없다. 환상도 필요 없다. 예언도 필요 없다. 너는 벌써 너 속사람이 알고 있다. 넌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방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방언 기도하기를 힘써서 영이 활성화돼서 이 영에 초점을 맞추는 영을 항상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혼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혼의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있지만 이것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해야 돼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항상 내 안에 나의 영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나의 영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 깊은 곳, 나의 영을 자꾸 살피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훈련을 하다 보면, 영을 앞세우고 영을 바라보고 영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점 내적 증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적 증거를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평생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적 증거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 날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항상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내적 증거를 사모하시고, 이 내적 증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손을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막 응양이 하면서 막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손가락 하나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영을 안 사용했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돼요. 이제는 혼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버리라, 영적인 생각을, 감정을 느껴버리라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이 안에서 영적인 생각, 느낌,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적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적 증거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영의 내적 증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방언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내적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적 증거를 잘 받으려면 우리가 영에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혼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냥 나의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영을 어떻게 느끼는지, 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훈련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영적인 생각, 영적인 내적 증거를 받도록 훈련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영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방언이 터지지 못했다면 이 시간 모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영의 음성들을, 영의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최선인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인도를, 최선의 인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희락의 길로, 기쁨의 길로, 안식의 길로, 즐거움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길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곳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재앙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하나님, 망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인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라스카 야라바 야라바 라스피알라 야라발라 야라바 리아스포 야라바 라스피알라 야라바 리아스파야라 리알라바스파 야라발라 야라바라라라와스파 야라바 모두가 하나님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야라바 레스파 야라발라 야라라라라라 방언으로 말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라야라바 리스포 야라비아스파 야라라라라 방언으로 말할 때 주 하나님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데스포 야라라라라라 영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데스바야라블라야라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스바야라블라야라리아스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질라야스바야라발라야라리아스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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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영을 앞세우고 영에 집중하며 날마다 영 속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내적 증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영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 음성을 자꾸 놓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에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영에 집중하고 내적 증거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